오늘 여러분들과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얼마면 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오늘 전사님이 그 앞부분에 우리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공교육을 살리는 그게 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그것도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서 있는 제가 이걸 어떻게 몸둘 바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이번에 사립학교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어제 그제 받았는데 하여튼 교육감이 바뀌기 전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거 뒤로 미뤄도 되는데 굳이 뭐 서울시 교육청 지난번 서명 사건으로 징계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교육감 7월 1일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준비해 주신 공교육을 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뜨끔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교육감이 누가 되든 뭐 어쨌든지 간에 그 공교육을 살리는 일들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공교육을 살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이 간편한 교육의 수월성이라는 제목 어떤 걸 가지고 평가받고 나누어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수월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대학을 잘 가느냐 안 가느냐 이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정리를 해야 된다면 더 가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유형 사립학교 그냥 단번에 없애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서 학교들이 운영하는데 그런 학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중에 그걸 정리할 때는 그걸 또 국가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질 텐데 그런 걸 생각하면 정리를 해야 한다면 좀 더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설계 녹화하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또 인터넷 돌아다니면 또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또 사실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얼마면 돼? 라는 제목은 사실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 집사람이 정했습니다. 사실 원래 제목은 이게 아니었고요. 원래 제목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이런 제목이었는데 재미가 없다고 얼마면 돼? 라는 제목으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면 돼? 원빈 대사잖아요. 원빈. 얼마면 돼? 라고 얘기했던데 얼마 줄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송혜교의 생각나는데 사실 뭐 그 문맥에선 그렇진 않았었거든요. 얼마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빈이 송혜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게 담아서 이렇게 얘기했던 말이었는데 얼마면 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산티아나 시에 있는 일부 도시에서는 교도소 감방 업그레이드라는 게 있답니다. 하루 자는데 1박에 82달러. 오늘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한 82,000원 정도 되겠죠. 82,000원을 내면 폭력범을 제외한 수감자들이 82,000원만 내면 깨끗하고 조용하면서 다른 죄수들과 동떨어진 개인 감방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에요. 그죠. 호텔 82,000원 정도. 모텔 비용을 내면 싸네요. 진짜 미국 호텔의 비용 싼 거네요. 생각해보니까. 인도의 여성 대리모 서비스는 6,25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인도에서 대리모를 구하는 서구의 부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대리모가 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미국의 한 3분의 1 정도의 가격이라고 해서 600만 원 내고 대리모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제 불편한데 하여튼 서비스입니다. 왜 이렇게 설하지?
의사의 휴대전화 번호가 연간 150만 원 정도 미국에서 의료 민영화 되고 있는데요. 걱정됩니다.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점점 많아지는 전담 의료 의사들이라는 얘기들인데요. 150만 원에서 2만 5천 달러까지 된다는데 연회비를 내면요. 환자들이 자신의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주고 전화한 당일 언제든지 연회비를 낸 사람들은 언제든지 들어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이것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명문대학교 입학할 때 이제 기여금 얘기가 나오면서 그 기여금의 대부분의 그 근거는 이렇게 얘기하죠. 기여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장학금으로 쓰면 학교도 좋고 그렇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모 후보가 대학교 등록금이 싸면 대학의 격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해서 되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미국의 시사 잡지에 보면 실제로 학생의 자격이 미달이어도 부모가 부유해서 상당한 금액을 대학에 기부한다면 미국에서 입학을 허락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되는 건지 잘 모르지만 하긴 이번에 저희 남자들 군대에 갔다 왔지만 군대에서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돈을 얼마나 쓸 수 있는 자리냐에 따라서 소총병이 보급병으로 바뀌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제약회사에서 약물 안전성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7,500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 750만 원 정도를 받는 이런 건데 약물 효과 실험을 하는 거고 그 비실험자가 그거에 따라서 신체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불편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올라가는데 하여간 돈 벌기 위해서 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미국의 댈러스 소재 학교에서는 2학년 학생이라면 책을 읽으면 2달러씩, 2,000원씩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학생들에게 돈을 지급하는데요. 이거 사실 학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저희 하연이네 반 아이 중에 하나가 중간고사, 이번에 기말고사 보는데 평균 10점 오르면 아버지가 30만 원 주기로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불교식으로도 하네요. 집착은 번뇌를 낳습니다. 머릿속에 30만 원만 돌아다니고 공부 안 됩니다. 근데 2달러, 2,000원씩 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그런 건데 생명보험증권을 사고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명보험을 자기가 들었을 때 죽으면 이제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 죽을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보험증권을 살 수 있대요. 사면 빨리 죽으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아지고 대신 내야 되는 거. 생명보험을 사고서 그 사람 대신해서 보험금을 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빨리 죽으면 자기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생명보험증권을 판다라고 얘기를 하죠. 도대체 빨리빨리 죽을수록 투자 수익이 올라간다. 근데 이게 이런 보험증권을 판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 싶은데 가능하다는 게 실제 이루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본주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은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가격을 매길 수 있으며 돈을 주고 살 수 있다 라는 믿음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 시장 만능주의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씁쓸한 통계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처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처자들의 대답 아시죠? 그 남편 될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버는가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죠. 그 사람 연봉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고요.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는 다 아시는 거죠. 그 아이 무슨 아파트 사니? 몇 평 아파트 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봉을 시장에서 무엇인가 가격을 매기고 그렇게 살아간다. 인간 존재 자체에도 가격을 매기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근데 이제 이럴 때 그 사람한테 가격을 매겼다. 그 가격을 가지고 평가했다. 회사에서 그런 얘기하죠. 연봉 4,500 이런 얘기할 때 3,000 이런 얘기할 때
가격을 매기는 거 불편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인간에게 가격을 매기진 않았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고 얘기하는 아주 유한 표현을 사용하지만 선한 어떤 질문을 얘기하고 선한 표현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얼마짜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연봉 협상 저는 사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긴 하는데 저희 형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다. 그래서 네가 얼마를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얼마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거죠. 연봉 협상에 그래도 좀 자기가 약간 갑인 가능성이 있으면 얼마면 돼라고 얘기하는 그런 단어가 좀 나오겠죠. 그렇게 평가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말씀 읽었습니다. 두 렙돈의 여인이라고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이 두 렙돈이라고 얘기하는 돈이 사실은 뭐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환율 계산하기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뭐 찾아봤는데요.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뭐에 16분의 1, 뭐에 4분의 1, 뭐에 1분의 1 해가지고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전사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교회 학교에서 달란트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달란트는 너무 큰 돈입니다. 달란트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용돈이 한 렙돈 정도 됩니다. 몇천 원 수준이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서 렙돈을 주는 게 맞는데 달란트 몇 억씩 그냥 아이들 팍팍 뿌리잖아요. 떡볶이 안에 10달란트 10억 주고 막 떡볶이 사고 2달란트 정도, 2렙돈 정도가 적정한 그 떡볶이 가격입니다. 헌금계에 예수님이 그 부자들이 헌금계에 헌금을 넣는 거를 보였는데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뭐 용도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또 어떤 과부가 거기에 렙돈 두이 몇천 원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더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부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성경 보면서 좀 약간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투시력을 가지고 계신가. 이 두 렙돈이라는 게 이게 그리스의 헬라의 동전이거든요. 이 동전을 들고 이렇게 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걸 두 개인지 세 개인지를 보셨을까. 떨어지는 소리를 들고 예측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이런 걸 봐도 사실 성경은 의미로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을 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 투시력까지 발휘하기를 원하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이 투시력을 한 번 더 발휘하시죠. 전부를 넣었다. 이제 주머니까지 모신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예언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눈에 보이는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눈에 보이는 짓거리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는 의미에서 두 렙돈 정도면 두 렙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예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 교회에서 많이 읽고 있는 이 본문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저도 설교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하는지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찾아봤는데요. 그 찾아본 예화가 있었어요. 미국의 제약업계에서 거부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 중 90%를 주님께 드리고 자신은 10%로 살기로 소원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조부터 시작한 후에 개발한 약품이 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처음 11조를 떼고 자신이 사용했던 돈보다 나중에 10분의 9를 드리고 난 후에 나머지 돈이 더 많았다고 간증했습니다. 하여튼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많이 냈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제목은 이렇거든요. 이런 예화를 쓰면서도 헌금의 참된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 대충 조금씩 다르지만 다 이런 내용이에요. 헌금의 참된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의 내용은 헌금입니다. 헌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 제목하고 좀 다른 것 같은 이 예화를 보면 좀 불편한데요. 왜 이런 류의 예화를 들었을까? 이유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 솔까말이라고 하죠. 솔직히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하면 예화를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예화를 사용하고 본문을 얘기하지만 그렇게 읽지 않거든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게 안 읽거든요. 그러한 예화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헌금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는 투자다 라고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러니 투자에 인색하지 말아라. 복리에 복리를 더하여 받을 것이다. 불편하지만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자기는 설교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화를 듣고 이 예를 보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100% 그렇게 이해합니다. 교회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예화를 왜 사용할까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번 통계를 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사용하는지 통계를 한번 내보면 혹시 이걸 찾아보진 않았어요. 이거 찾아보는 거는 목사가 할 짓은 동종업계 그 상도리를 건축원금을 모으듯이 하지 않을까. 11조 주일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지 않았어요. 여기 통계 안 낼 것 같아요. 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볼까 모르겠는데 국회 도서관 가가지고 논문 제목으로 한번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좀 선한 의도로 사용하긴 하겠, 선한 의도 이런 얘기 하겠지만 까기가 두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과 한번 다르게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던 때였습니다. 얼마 전에 노예 12전이라는 영화를 3, 4일에 걸쳐서 영화를 봤는데 한 30분씩 시간이 없어가지고 쪼개가지고 봤는데 돈으로 사고 파는 시대였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사고 파는지 모르겠죠. 근데 지금 사실 그때도 좀 더 나은 걸지도 아닌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안 한다고 하니까 하면서 하니까 더 불편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럴 때였죠. 그 당시에 더더욱 그럴 때였죠.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사고 팔고 있었던 때, 사람을 물건과 같이 생각하던 때, 그리고 사람을 팔던 시장이 또 회사에서 사고 팔지만 우리는 사고 판다고 얘기는 안 하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대놓고 팔 때였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본문을 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문의 상황이 두 렙돈, 가진 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두 렙돈, 가진과 모든 것이 두 렙돈인 사람과 부유한 가운데서 정해진 만큼, 또는 사실 이 안에 내용 보면 아마 정해진 것 무슨 냈다 하더라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낼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 주머니에 몇천 원 들고 있는 사람들과 지갑 딱 열어서 수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과 달란트를 보여주는 걸로 하죠. 떡볶이 먹기 위해 10달란트 내는 사람하고 랩돈 내는 사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 당시에 대한 이야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를 가지고 도덕적 우위를 따질 수 있을 때였을 거고, 그리고 그가 얼마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를 이야기할 수 있는 때였을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 비판할 내용들을 보면 그랬을 가능성이 되고 높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저 가지고 있는 돈을 넣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 사람들의 그 똑똑한 머리로 이야기를 하면 가진 양과 비례해서 퍼센트를 얘기해가지고 많이 뭐 이런 거죠. 10,000원 중에 한 8,000원 넣었으니까 한 80%뭐 이렇게 얘기하고 10만원 뭐 100만원 가지고 있는데 10만원 내. 근데 어쨌든 헌금의 총액은 10만원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간 이 본문은 그렇게 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 가서 이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녹화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 이 넣었다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발로우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발로우라고 얘기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발로우라는 단어는 다소 과격하게 던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헌금괴에 두 입을 다소 과격하게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소 과격하게 던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두 랩돈을 가진 여인은 자기가 그 두 랩돈을 가지고 주머니에 들어있는 몇천 원 가지고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다소 과격하게 던졌다라고 표현해도 별 그거 아닐 것 같아요. 난
그렇게 니네들이 이 두 랩돈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 나 싫다.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표현하면 다소 과격하게라는 말이 안 되겠지만 다소 과격하게 드렸다? 뭐 이렇게 번역할까요? 니네들이 평가하는 거 나 싫다 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전부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인간의 그 당시의 가치 평가의 대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아까 사고 파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서론으로 말씀드렸지만 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돈으로 평가받고 있고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삶의 전부라고 여겨지는 돈이라고 얘기하는 것. 근데 이제 이 과부가 전부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전부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것 속에 역설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비우고 버리고 이런 것들이 나를 묵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서 다소 과격하게 던져버리고 전부 버리고 나니까 새로운 평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만큼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어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부 버렸을 때 새로운 평가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는 것.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가의 기준인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비우고 났을 때 모든 것을 또한 채우는 이러한 새로운 어떤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해석은 사실은 일반적인 본문의 해석은 아닙니다. 이걸 설교할 때는 사실 이러한 설교를 되게 지양을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두 랩돈을 사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예언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한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그 허위들을 깨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라고 이제 일반적인 주석서에서는 얘기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두 랩돈을 지닌 여인으로 변신해가지고 그 상황에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두 랩돈,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내가 그거로 인해서 평가받는 게 맞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화나고 이런 상황에서는 나 두 랩돈, 내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 두 랩돈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야. 나는 이 두 랩돈은 평가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난 새로운 평가 속에서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의 본질적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 때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됨을 상기시키며 이 본문을 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사이족 동화를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어느 날 토끼가 집에 들어가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토끼가 집을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토끼의 집을 가로챘습니다. 근데 이 뻔뻔스럽게 이 토끼를 집을 차지한 이 녀석이 토끼를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무도 통째를 먹어 치우고 코끼리도 밟아 뭉갤 수 있다. 그러니 혼쭐 나기 전에 썩 꺼져라. 토끼를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난감한 토끼가 힘센 자칼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빠른 표범에게 가고 힘이 센 코끼리에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일이 꼬여지기 시작하는데 저마다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서 토끼네 집을 태워보려고 하기도 하고 밟아 부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데 어쨌든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교훈을 하나 줘야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단히 대단히 좀 작은 존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는 개구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꽤 많은 개구리가 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공포감을 주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던 이 괴물의 실체를 밝혀냅니다. 이 괴물의 실체는 작은 애벌레였습니다. 그 위트 넘치는 이 마사이족의 이야기가 뒷맛이 사실 씁쓸함한데 오늘 우리가 떨고 있는, 그래서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적, 우리의 삶을 바닥서부터 흔들리게 하는 그 공포를 주는 그것의 실체가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마사이족 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거를 제가 잡지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두렵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작은 애벌레 같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동굴의 울림소리에서 겁을 먹고 있지 않을까.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 이유는 사회 불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조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되는 것들의 본래적 가치를 훼손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불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것, 모든 것이 거래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재산이 넉넉한 사람들에게는 재산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더욱 힘들게 되고요. 모든 것을 사고 팔 때 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모든 차별의 근원이 되고 차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목적이 훼손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을 읽으면서 2달러씩 2,000원씩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 책을 읽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책을 읽는 거에 본래적 가치를 잃게 됩니다. 돈을 주어서 노동력을 사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 성과금 얘기할 때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성과금을 주면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돈으로 움직일까라고 아무도 사실은 통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믿음으로 밀어붙이고요. 선생님들은 성과금을 나누어 가지면 그거를 징계를 내립니다. 내 통장 만들어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 통장에 돈 모아가지고 우리 n분의 1 하면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사실 저는 법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왜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된다고 그게 징계의 사유라고 얘기하는데요. 노동이라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일하고 있는 것들, 돈을 주어서 노동력을 사고 파는 행위, 이게 노동의 시간은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동의 시간은 학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름표에다가 바코드 찍고 지문 인식해가지고 시간의 수당 받으려면 찍고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노동의 시간은 분명히 늘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의 수당 외에 이 사람이 얼마나 근로했는가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하면 그런데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과연 돈을 주어서 노동력을 사는 행위가 창조성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늘 컨닝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디자인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행위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단기간 내에 무엇인가를 돈으로 사고 파는 이 사회에서 창조성을 잃어버린 노동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노동의 진정한 가치 이런 것들을 훼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근거 없는 얘기, 정말 근거 없이 돈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정말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스라엘 고등학생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부의 날이라는 게 있는데 기부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부의 날에는 암연구 장애아동을 돕기에 기부할 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요구한다고 하는데 경제학자들이 그 재정적 인센티브를 둬서 이 기부를 모금하는 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시험을 했는데요. 그룹을 나누어서 한 그룹에는 돈을 안 주는 그냥 기부 행위만 하는 거 돌아다니면서 이게 암 연구 장애아동을 돕는 겁니다라고 얘기해서 기부 행위를 하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센티브를 1%를 줬다고 얘기합니다. 100만 원 받으면 10,000원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C그룹에는 10%를 줬다고 합니다. 10%를 그러니까 A그룹은 안 주고 B그룹은 1%, C그룹은 10%. 100만 원 하면 100만 원 다 모금, 100만 원 하면 1만 원, 100만 원 하면 10만 원 라고 얘기를 해서 진짜 실험을 했어요. 경제학자들이. 그때 경제학자들의 실험 결과 1% 1%의 그룹보다는 돈을 안 받고 기부를 모금을 하는 사람들이 55%나 더 많이 모금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나 1% 안 받고 55%가 더 많이 했다는 얘기고요. 10%를 받은 그룹보다는 9%를 더 많으니까 100만 원에 예를 들면 10만 원 받은 사람들보단 9%를 더. 그러니까 기부한 금을 모금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인센티브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신념에 빠져 있는 거죠. 인센티브만 주면 다 움직일 것이다.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그렇게 가치를 매기면 사람들이 움직일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의 망상과 두려움이라는 거. 오늘 설교 좀 누군가 이 박하진 선생님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망상이고요. 이거는 허황된 믿음. 거의 이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넘어섰으니까 그렇게 살겠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그걸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넘어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망상이라는 것을 버려야 되고요. 그 두려움을 깨야 됩니다.
돈으로 평가되는 것 그렇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뭐 보편적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은 망상을 깬 것까지는 가는데 망상을 깬 거로만 멈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이어트라고 얘기하는 걸 한번 찾아봤는데 그 다이어트라는 트렌드는 아마 죽을 때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40대 아주머니, 50대 아주머니들한테 다이어트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인터넷 뒤져봤더니 원푸드 다이어트, 장윤성 다이어트, 허벌 다이어트, 한방 다이어트, 단백질 다이어트, 김지호 다이어트, 수즈러 다이어트. 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정말. 문제는 이걸 찾아보는데 설교가 다 그날 그때 못 찾아보는데 하여간 중요한 건 이 다이어트 하는 아주머니들이 있는데 다이어트의 방법에 대해서 그 카페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이어트 방법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알고 계시고요. 누가 옳다 그러다 하면서 한 30분, 1시간씩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다이어트의 방법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다이어트 실패 원인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거죠. 오늘 교회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을 말하는 교회, 사랑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대안적 삶은 경쟁이 아니라 협동이라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눔, 밥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걱정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대안적 삶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안에 그러면 돈보다 중요한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망상, 허황된 망상, 자본주의가 주는 허황된 망상을 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이어트 공부하지 마시고 다이어트를 실천하는 저희 삶을 망상을 깨고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가능한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누며 협동하며 대안적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